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념해서 이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날이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의 생일이냐 아니냐, 이건 여러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성 어거스틴이 그의 책에서 초대교인들이 12월 25일에 예수님의 탄생을 일로 생각하였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것이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날에 예수님이 태어났냐 안 태어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길게 자세히 잘 설명해 주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전하는 이 복음서는 그 첫 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성경을 많이 읽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을 사실 더 좋아하게 됐어요. 누가가 기록한 것은 거짓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한 것은 그냥 있을 법한 어떤 일들을, 신화나 전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한 것은 자기가 있었던 그 시대에 벌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 1장 1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팩트에 대하여, 나타난 일에 대하여, 그 진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증거하고 글을 썼는데, 나도 그렇게 쓴 것을 가한 줄도 생각하고 나도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노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는데, 그 시작을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제사장 부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성경책 우리 1장이니까 가까우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저는 이 누가복음에 첫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소개하면서 누가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좀 주목해 봤어요. 의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착하다는 거잖아요. 의롭다라는 것이. 요즘 세상에 의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사람은 착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건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외모도 없어.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사람은 착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그런 거. 착하다는 것이 가치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의롭다는 것이 소중하지 않는, 존경받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어때요? 멋있어요. 유명한 사람 어때요? 멋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 어때요?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존경스러울지? 학교에서 공부 1등하는 사람 존경스러워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 존경스러워요. 축구 잘하는 사람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의인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의인이 볼품없어 하는, 의인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타이틀 마냥 그렇게 버려지는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악한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더라.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의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의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돈 많이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맛있는 따끈한 무슨 고기나 이런 거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의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목숨보다 귀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로움의 가치를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세상이 모독하는 이 말, 의로움이라는 말,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이제 이 두 부부의 상황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 뭐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옛날에 임신하지 못하면 어때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자가 엄마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아내로서의 역할도 못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막 얘기를 못 나면 처벌없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를, 이제 나이가 다 찼죠. 그런 사람이에요. 이 두 장면이 어떻게 보면 안 어울려요. 그렇죠? 의인이지만 아이가 없어요. 이 말은 꼭 어떤 느낌이에요? 의인이지만 성공하지 못해요. 아유, 그럼 이렇게 성공을 못했대. 착하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의로움은 뭐해? 자기 애도 못 낳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뭐해? 딴 사람보다 더 잘 살지도 못하는데.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이 가정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스가랴가 자기 순서가 돼서 성전 안에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스가랴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 아내가 임신하게 할 것이다. 그 아이는 이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기를 낳겠습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네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실제로 스가랴가 그 일을 끝내고 나오는 길부터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그렇게 돼요. 이 사건을 먼저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의 탄생 전에. 그리고 이 가브리엘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6개월 뒤에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근데 이 처녀가 듣고 놀랍니다. 그래서 근데 31절에 더 놀라운 소식을 얘기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이 마리아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봤던 엘리사벳은 결혼은 했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이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지. 하지만 이 앞에 엘리사벳과 스가랴에게는 부부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기를 낳다 그래도 이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남편이 없는 사람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러니 마리아가 묻습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궁금한 것이 많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우리 한계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한번 심장에 손 대봐라. 뛰고 있는 거 느끼지? 심장 뛰잖아요. 어머, 저는 안 느껴져요. 전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뭐 그런 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거 뛰고 싶어서 뛰었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내가 가장 신기한 거는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엄마 젖을 물려주면 그것을 자꾸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난대요. 그런 아이들은 살 수가 없대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사실인 게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뭐예요?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해줘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임신하지 못할 텐데 그러나 지금 임신하였다 하고 6개월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떠나고 마리아가 당장 달려서 그 친족 엘리사벳의 있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39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3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을이 이제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마을이 산골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옆 동네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방 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170여 킬로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거리예요. 여수에서 말하면 대전이나 천안 정도 가는 그런 거리예요. 고속도로, 지하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아이고 택시 타고 갔나 보다, 엄청 빨리 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걸어서 이 여인이 간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마리아가 그 문을 두드리고 안부를 전합니다. 인사를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마 샬롬 하고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인사를 들은 엘리사벳이 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지금 마리아에게 어떤 얘기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왜 왔는지 얘기도 어떤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이 얘기는 엘리사벳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에게 전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지금 나에게 오는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당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여인이여 당신이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성탄을 복되게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이 성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는요 이 성탄의 참된 의미와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당장 나가서 쇼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만한 것이 여기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당장 나가서 재밌는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멋진 남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든지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마리아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 여인의 고백과 그 선포를 들은, 말씀을 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받아들이는 믿는 그 여자여 당신이 복이 있도다 라는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이에요. 46절과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그 원 감정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 찬양이라고요. 물론 우리가 노래를 하면서 슬퍼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뭐 십자가를 내 가지고 가도다, 환난과 핍박 중에, 이러면서 여러분 울기도 하시고 막 그러시지만 사실 그거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애가라고 합니다. 슬픈 노래라고 합니다. 찬양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그러나 이 기뻐하는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고 이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저도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설교를 준비하고 교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일들을 한 번에 잘 못하거든요. 일부 예배 때는 그때 사도신경도 빼먹을 뻔했어요. 여러 일이 있으니까 나름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연말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신년 기도회 준비해야 되지, 송구영 신임회 준비해야 되지,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해야 되지, 애들은 밥 달라고 하지. 밥 달라고는 안 했어요, 애들. 이런 일 가운데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오늘도 온 분한테 은혜를 많이 끼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주는 마음이 뭐냐면 마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나는 잘하는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나가야 하는구나. 우리 목사들이, 교회를 봉사하시는 여러 일꾼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감격이 없어요.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현대 교회를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다시 회복할 것이냐. 우리는 원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바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마리아는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생각할 때 그 기쁨을 찾았어요. 그 말이 뭐냐면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 비천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마리아의 상황이 얼마나 비천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비천하다는 말은 낮다는 말입니다.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비참하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단하고 유명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아마도 사람들에게도 대접받기를 비천하고 낮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나의 이 비천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나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와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나오고 감격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비천한 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복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만세에 너를 이제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이 비천하다는 말이 이 오늘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까지 읽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비천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자기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기는 그 불행에서, 그 연약함에서, 그 가난에서, 그 아픔에서 떠나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비천하고 비천한 존재예요. 예전에 노예들은 어때요? 자기 스스로 그 노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들을 위해 돈을 지불해 줘야 돼요. 노예는 돈이 없거든요. 노예가 일한 건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거든요. 여인들이 비천하다는 존재, 아까도 말했지만 왜 엘리사벳이 비천합니까? 구약의 많은 여인들이 왜 임신을 하지 못해서 비천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내 자손을 통하여 온 땅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 그 기준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은 스스로 그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언약에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울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수고해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나도 이런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요. 이겨내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내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현대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현대인이 고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어느 기사를 봤더니 한국인의 고독 지수 점수가 78점이래요. 굉장히 높대요. 위험한 수준이래요. 아니 뭐가 고독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뭐가 고독합니까? 다 전화 들고 다니는데. 그 고독하다는 것을 얘기할 때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당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 100명 중에 70명, 80명은 뭐라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 친구가 있는 것은 내게 돈이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만일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떠날 것입니다 라는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비참함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비천한 자와 구분해서 52절에 권세 있는 자, 그리고 53절에 부한 자를 얘기합니다. 이 비천한 자와 비교되는 이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천한 자와 비교되는 이 사람들은 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고 부가 있다는 사람들은 성경에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선물 살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새로 쇼핑할 수 있는 카드만 있으면 돼요.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탄에 쇼핑을 하고, 사람들은 성탄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은 성탄에 밤새 취하고 놀고,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얘기만 하지 마세요. 성탄에 노래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으니까 예수 얘기만 하지 마세요. 마치 권세 있고 교만하고 부유하다는 사람들. 여러분, 이 교만한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바벨이라는 평원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탑을 쌓자. 그래서 그 탑을 쌓습니다.
하늘에까지 높이 오르는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버리셨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5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모으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교만이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부요함이란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부요함입니다. 자기 스스로 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충분히 내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힘 있고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상황이 비천하십니까? 아니면 힘이 있고 권세 있으십니까? 주님이 이 성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이 비천한 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내게서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라. 그리고 너희의 상황을 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는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는 그 예수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찬송이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하시며 죄인을 깨끗게 하시며 고아와 같은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과부 같은 자들의 남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구원자며 내가 너를 돕는 자며 내가 너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입니다.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저희 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거는 이제 우리 집안에 첫 손주가 태어났잖아요. 그쪽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너무 좋으신가 봐.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안고 막 아이고 오지네, 아이고 오죠, 막 이렇게 여수 사람 말로 이렇게 하시는. 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 느낌이 그래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그 순간만큼은 대통령보다 행복하고 그 순간만큼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즐거운 그런, 물론 애가 크면서 속을 썩이니까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행복한 그 기분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그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고요. 사랑을 갈구해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뭔가 나를 중독시키고 잃어버리고 나의 고통을 잊게 해줄 그런 뭔가를 찾게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께 오세요. 주님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그래, 그분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건 뭐예요? 이 말이 확실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여기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그리고 어떻게 임신했는지를 보라 하고 엘리사벳의 눈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럼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집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나 같은 비천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기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성탄절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기쁜 사람이, 기뻐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가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성탄에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를 이야기합시다. 이 성탄에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합시다. 나의 기쁨이 되신 예수, 나의 복이 되신 예수,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나의 비참함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신 예수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가 마땅히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기뻐요,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내가 무슨 힘이 있나, 기뻐한 목사님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뭐. 기쁘다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기쁘다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기쁨을 성경은요 때때로는 명령을 하기도 해요. 기뻐하라, 너희 온 세상 사람들아 기뻐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느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어서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에 내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우리가 세상의 크리스마스를 뺏기고 우리가 세상의 성탄을 뺏겨도 예수를 뺏기지 않았다면 기쁨을 뺏기지 마십시다. 행복을 뺏기지 마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즐거움과 이 축복된 삶을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신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는 여러분, 이날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